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 탐욕을 쫓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랑이나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 우리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위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그리고 잘못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위대한 일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좋고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소박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친절함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로부터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빠서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도와주거나 안 오셔도 되는데도 병문을 와주시거나 돌봐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봐주시거나 병을 낫거나 상담을 해주시거나 그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큰 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양이를 키워보시는 분, 고양이 혀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양이 혀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처럼 보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사자나 곰의 혀는요 예리한 칼과 같은 비늘이 되어 있어서 예쁘다고 하고 혀로 한번 핥으면은 인간의 피부는요 그냥 벗겨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날카롭고 아주 무서운 그런 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요 천국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서 사자와 같이 압도당하는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만약에 사역을 하셨다 그런다면 어쩌면은 그 광경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쫄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소박하게 작게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오히려 더 축소하셔서 주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역시나 힘 있는 자 그리고 강력한 어떤 무기 그리고 확실한 방법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 바로 사랑의 사역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 할 때도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퍼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비롯되는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들의 심령을 뒤집게 놓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사랑의 원천은 우리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꽤 유명 인사입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라 모래를 가지고 샌드아트라는 것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사역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TV에도 자주 나오고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쉴 날도 없이 바쁘게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분명 사단이 목사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더욱더 중보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시고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서 쓰신 시 한 편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시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김상식 목사의 뇌출혈 병상일기, 6월 13일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인다. 네, 시를 읽으면 이렇게 음악이 깔려주는 참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번 그 목사님의 심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홀로 남는다. 홀로 생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사는지에 홀로 남았을 때 준비하라. 남을 이기게 해주는 삶을 살아라. 천천히 가고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은 몸이 당신 것 아님을 깨닫고 주가 하시게 하고 항상 낮은 것을 즐기며 영혼은 미리 구원해 두고 아들은 항상 든든하게 느껴지도록 영육간에 가르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의 우애를 회복하며 어머니가 계시다며 평소 효도하고 가까운 가족 모두를 항상 사랑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남의 아픔을 끌어안고 남의 연약함을 내 것처럼 받아들여라. 치유시켜라. 위로하라. 끌어안아 구원시켜라. 사역의 폭을 새롭게 역사의 출발점에서라. 날 2명의 신간인물 3번의 뇌종양 수술을 한 사람 속에 두었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해도 내가 그들을 보는 이유는 이 같은 자들을 품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명. 이제 낮고 외롭고 아픈 곳을 찾아 그들을 예수 안에서 끌어안아 사랑해주는 치유해주며 웃게 하는 이름 없는 주의 빗대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심코 또 그 내용들을 바라봤더니 또 새로운 한 편의 시가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환경 속에서 쉽게 들어갈 수 없기에 피상적으로 위로해주거나 잠시 표정으로 아픔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영혼 깊숙이 아픔의 근원으로 들어가긴 어렵다. 누군가의 아픔을 만나면 내 마음속으로 끌어안아보자. 문제의 중심에 내 가슴을 심어보자. 내 눈빛을 그의 눈빛에 고정시켜 대신 울어보자. 잠시 그의 눈물 속에서 헤엄쳐보자. 그의 깊은 한숨에 나를 맡겨 날아가보자. 그의 서러움을 내 온기로 감싸보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드리자. 내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도 내 속에 저는 머릿속 피를 녹이고 있답니다. 길고 지겨운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모처럼 즐거운 휴가입니다. 병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며 환자들을 안수해드렸습니다. 병실까지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찾아오니 이거 웬일인지 저도 환자지만 환자의 심정으로 환자를 기도한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다른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를
전 대신해서 읽어드립니다. 사진, 그림이 좀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잘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누워있으면서 여러 가지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풍경이 지금 누워있는 환자 모습, 그래도 뭔가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겠다 싶었는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음을 그 목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또다시 그림을 업데이트 하셨는데 보이십니까? 님께를 맞아가시면서 뒤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셨다라는 그런 목사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의 위로일 뿐이지 진실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기는 어쩌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할게요. 장로님, 같이 손을 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조차도 어쩌면 잠깐 동안의 위로로 그치는 경우들이 어쩌면 수도 없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눈을 맞추시며 또 함께 싸매시며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똑같은 것을 잡수시고 똑같은 그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의 4장의 말씀은 결단코 그저 우리가 한번 지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걸로 압니다. 우리의 사랑도 성숙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난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족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누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인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내 삶의 변화와 성공을 추구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수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을 힘써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무엇이냐고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들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라, 땀을 흘려서 모든 일을 열심을 다해서 성공시켜라. 그 이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던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일본 땅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랑에도 모자라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첫째 되는 계명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과 사랑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로 맹세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맹세하신 그 사랑은 결탄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이름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마음껏 사랑하기에 우리의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